자, 성경의 첫 페이지를 딱 펼치면 뭐가 나오죠? 바로 모든 이야기의 시작, 창세기입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아주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가 볼 건데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그리고 우리 인류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오늘 저와 함께 하나씩 발견해 보시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장엄하지 않나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정리해 줍니다. 이 세상은 그냥 어쩌다 보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신 주권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 완벽했던 창조의 이야기를 다뤄볼 겁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마지막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선언하신 바로 그 세상 말이죠. 보시면 6일 동안 창조가 진행됩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에서 시작해서 하늘, 땅, 식물, 그리고 해와 달과 별, 마지막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기까지. 이 모든 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분의 말씀이 가진 절대적인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창조의 활용점정,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정말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이걸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단순히 생물학적인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 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했던 세상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떻게 그 단 한 번의 불순종이 인류 역사의 방향을 통째로 뒤바꿔 놓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죄라는 게 그냥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명확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이에요. 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면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의심의 씨앗을 심죠. 그 다음이 뭐겠어요?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교만한 마음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으로 이어진 거죠. 그 결과는요, 기대했던 지혜가 아니라 부끄러움,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끔찍한 단절이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바로 이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도 불리는 약속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어둠 속에서 구원자에 대한 첫 번째 희망의 빛을 보여주신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타락의 영향은 곧바로 다음 세대에 나타납니다. 인류의 길이 딱 두 갈래로 나뉘는 걸 볼 수 있죠. 바로 가인의 길과 셋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은 어땠나요?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결국 동생을 죽이고 그 후손들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갑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비록 연약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나타난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죄는요, 그냥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걷잡을 수 없는 전염병처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그런 끔찍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패죠. 자, 이렇게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바로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방주 이야기에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죠.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착하거나 완벽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그분의 값없는 호의, 바로 은혜 때문에 구별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고페르나무로 3층으로, 길이는 얼마, 너비는 얼마, 이렇게 세세하게 지시하시죠. 그리고 노아는 어떻게 했나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주는 그냥 큰 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생명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숫자 40.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땅이 깊은 샘들이 터져 나왔다고 성경은 묘사하는데요. 이건 그냥 큰 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뒤덮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전 지구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6절에 정말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문을 닫았다고요? 노아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닫아주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구원의 시작과 끝,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노아는 그저 순종했고 그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치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죠. 자, 이렇게 끔찍한 심판이 지나가고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바로 심판 이후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약속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물에 잠겨있던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뭘 깜빡했다가 맞다 하고 떠올리는 그런 차원의 기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잊지 않고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행동하신다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이제 실행에 옮기시는 거죠.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이 서서히 빠지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노아는 까마귀도 보내보고 비둘기도 보내보죠. 그리고 마침내 비둘기가 파릇파릇한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을 때 그건 정말 강력한 생명의 신호였을 겁니다. 평화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죠. 이런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지금 세상을 새롭게 하고 있단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1년 넘게 방주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마른 땅을 밟았습니다. 여러분이 노아였다면 제일 먼저 뭘 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 살았다 하고 안도의 한숨부터 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가 땅에 내려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뭘 말해줄까요? 구원받은 자의 가장 합당한 반응은 예배이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모든 새로운 시작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인류에게 놀라운 약속, 즉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죠. 뿐만 아니라 심고 거두는 것,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고 유지하시겠다는 신실한 보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창조에서 시작해서 타락, 심판, 그리고 구원의 약속까지 창세기의 앞부분을 쭉 훑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먼 옛날의 신화나 전설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죄로 망가진 세상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거대한 구속 드라마의 서막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창조와 심판,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인류를 향한 그분의 계획에 대해 무엇을 새롭게 발견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성경을 더 깊이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